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서신을 작성하면서 교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이해가 잘못된 가르침이 이미 세상에 와 있다. 그러면 어떤 가르침이 대표적인 지금 이야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2절이랑 연결해서 보면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고 독특한 예수님의 독특한 그 중보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유고요. 당연히 그것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인데 안타깝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돌아가신 지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교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가르치는 고면하는 부분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6문답 17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한번 읽어보면요. 16문답 문제,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답,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을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17문답 질문,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합니까? 답,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상태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계속 함께 살펴봤던 모습이, 그런데 진정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의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고유의 특수한 중보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중보자가 필요한 우리 상태가 다시 한번 더 분명히 이해가 되어야 되죠.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모든 그 후예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죄를 즐거워하는 상황에 있죠. 단순히 죄만 짓느냐, 죄로 인한 비참함이, 죄로 인한 죽음이 온 인류에게, 아담의 후예에게 드려지게 되죠. 문제는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관계 간의 문제가, 가정 안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또 통치자이시며 그 모든 것을 그 권위 아래 두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한 심각한 문제이기에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살펴봤던 거고요. 그러면 왜 그가, 오늘 질문처럼 왜 그가 참 사람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가?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정의의 질서는요,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범죄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자기 죄를 감당하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아들도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거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결국 자기의 죄의 짐을 자기가 질 것이다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 행한대로 갚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죄의 짐을 지어야 되니까 사람이 그 죄의 짐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속죄의 시스템이죠.
대제사장의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이 부분 생각해 봤었는데,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사람을 섬기는 그 일을 했던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누구 중에서 선택했는가? 사람 중에서 선택했다. 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대표해 사람에게 사역하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일종의 중보자의 기능을 감당하고,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일종의 예고편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대제사장의 역할을 보면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선택되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이는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질서의 정의의 구현의 한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나아가서 죄인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죠. 죄인은 자기 죄로 죽는 것밖에 없죠.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이라는 특별한 중보자가, 자기 죄를 속할 것이 없는 중보자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했기에 자기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죄가 없어야 돼. 의로운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이고, 그리고 그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절대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고, 죄인은 자기 죄를 가지고 법정 앞에 서면 자기 죄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지, 감히 죄인을 대신한다라고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어야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 16번 문답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참 사람인 걸로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라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참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지은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요구하시는데, 그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로마서 8장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는 그 특별한 하나님 정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그 기준의 요구가 충족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하셔야 되는, 참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보자로서의 그 자리다라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시편 49편 표현을 이용을 하면 49편 7절 8절,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속전을 지불해서 자기 형제를 구원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 만들어진 세계의 모습이며, 특별히 우리의 죄라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한 형벌, 영원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도무지 피조물로는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것이라서 그 중보자로 서는 존재는 참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만이 그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더불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이 그 중보자는 참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죄책을 감당하시면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비참함에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대. 더욱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서 그 관계를 해결하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해결하고 생명이 있는 관계로, 그 질서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단지 사람이기만 한다면 그의 순종이 한 생명밖에 사실 건져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런 독특한, 그러면서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충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순종에게 한 순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중보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책을 감당하며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러나 그 정체성이 일그러지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사람과 믹스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니고 사람이 아닌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좀 그렇네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 놓은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의 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고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참 하나님과 사람이신 중보자의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되시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중보자로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하늘에 펼쳐진 보좌를 소개하며,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하나님과 똑같이 천사들로부터, 장로들로부터, 만민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신 대상이 누구냐?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다. 그래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또 찬송을 받으시 그분은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되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12절, 영원히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는, 이게 사실 하나님이시, 그렇게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똑같이 경배의 대상이 되고 똑같이 높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죠. 이제 사실 이제 부가적인 게 더 이렇게 우리의 밀접한 삶의 선택에서 이제 우리 가지는 부분인데요. 그러기에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22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 예수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킨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쉽게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님 말씀이 결국 하나님 말씀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며,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는, 그래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고, 그래서 좋은 이야기로 듣고 그분은 나를 용납하실 거야라고 지나가는 그런 거 없다는, 예수님 말씀이 결국 생과 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안타깝지만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 공격을 받았었죠. 니케아 공회가 사실은 니케아 공회 이후로 세 차례 이르는 이 교회 공회의가 사실 이 이슈가 중대한 이슈였죠. 아리우스라는 사람과 그를 따른 추종자들에 의해서요,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공격을 받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왜 사실 아리우스가 또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지지했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기들의 이해를 충족시킨 답을 자기들이 만들어냈다는, 기본적으로 유일신, 흔히 말하는 높임 받으신 한 하나님이라는 것에 중요하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이 삼위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 이해를 넘어가더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그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유일신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하는 자기 이념에, 자기 신념에 성경을 충족시키려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예를 들면서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겸손을 나타내는 표현보다는 존재적으로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사실은 이 아리우스 계열의 이단들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성자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중보자가 된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면 실제로 다 이제 이쪽에 아리우스 계열의 이단으로 이야기를 하죠. 사이비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여호와 증인이 사실 이제 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단의 케이스고요. 좀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고 그렇게 배워지고 익혀져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자기 신념을 충족시키는 부가적인 해설서로 이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착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 그 분명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 중보자가 되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고, 그러기에 그의 말씀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하나하나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가 우리의 본이 되시고 더불어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라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반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반신반인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완전한 신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보다는 우월하지만 신보다는 못한 존재로, 그래서 어정쩡한 이 중간지대를 구축하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해드려지는 존재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존재, 그렇게 된다면 참 하나님으로서 중보자가 되지 못하죠. 참 사람으로 중보자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 참 하나님이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내 이해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왜? 우리의 이해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보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는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서 실제로 그가 그렇게 참 사람이 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그게 우리에게 무엇이 의미한 바가 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육신을 가진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가 되느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된다.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세족식의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세족식에 해당하고 또 섬기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서 주로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나아가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우리 중보자로 사셨다라는 굉장히 우리에게 가진 중요한 의미죠. 물론 참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나아가서 그 의로우신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렇게 우리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 물론 그 중추적인 중보자로서 사역을 그게 가능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본이 되신다는 요한 1서 2장 6절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교제 가운데 언약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동행하는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신앙이냐? 그가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그렇게 이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쳤고요. 그것은 참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 사역이 우리 신앙의 본이 된다라는 것.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본이 되지 않을 때요 욕심 따라 흘러가죠. 욕심 따라 흘러가면서 버리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버리죠. 마치 그렇게 해도 될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다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 기준이 뭐냐? 연약한 육신을 참 사람으로 사셨다. 예수님이 우리 기준이 된다는 것.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우리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또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의미. 누구보다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생에서 마주하는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미혹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참 사람이 참 하나님이셨으면 참 하나님이시기만 했으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굶주림 앞에서 미혹이 되고 피곤한 삶 앞에서 그것이 미혹이 되고 그것이 고난이 되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죠. 실제로 계셨기 때문에 또한 동일하게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기에 그가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사실 자체가 위로가 되는 그게 예수님께 참 사람으로 우리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 가지는 의미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임이라.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이라서 우리 어려움 말고 누구보다 우리 힘듦을 아실 수 있는 분이시오. 그러기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바고요.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을 때 나만 겪는 것 같고 내 인생에 최초로 겪는 시험이고 미혹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일 때 정말 막막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다양한 감정들이 될 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주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누구보다 잘 헤아리고 계신 분이 그가 은혜의 주가 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가 되신다는 사실은 그 앞에 도움을 구하러 가는 것이 전혀 어색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 앞에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 앞에 나아가는 선택 그 사실 자체만으로 큰
격려와 도전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우리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거지. 그래서 신앙은 우리 위로가 되시고 우리 본이 되신다라는 것. 네, 참 사람이시다는,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도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요, 참 사람이 된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공격을 받았죠. 요한 1서의 배경에 영지주의가 있다라고 그러고요.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에도 양심을 버려서 욕심을 따라가면서도 교회와 성도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사실 이제 영지주의의 모습인데, 신앙의 본을 따르면, 아까 요한일서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그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고, 그 이야기로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이 영적인 깨달음이 있으면, 영적인 지식이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죠. 구원받는 믿음은 영적인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깨달음이 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근데 영지주의는 깨달음, 어떤 영적인 경험이 주가 되죠. 사실 깨달음이 나쁜 것은 아닌데요. 그런 교회 배경이 역사가 있어서 깨닫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깨달음 또는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했어요. 울으시며 뭐 우는 것도 될 것이고, 넘어가는 것도 될 것이고, 뭐 웃는 것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발생할 수 있는 경험들이, 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나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고, 또는 그런 가운데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나에게 깨닫게 되고 알게 한 게 있어서 나는 신앙, 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또는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추구하는 모습이 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되고. 네. 그래서 어린 나이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깨달음도 좋지만요, 우리가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하는 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걸 추구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어떻게 해서든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게 그게 그 구원이 되기에, 소망이 되기에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되는데, 그 삶이 없어져 버린 게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도를 하느냐, 예수님의 인성을 제거해 버리는. 왜? 주가 섬겨야 되는, 주가 따라야 되는 선생이 참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그렇게 온전하게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분이 되면, 육신을 배제한 그런 신앙이 성립이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일을 쫓아서 그걸 제거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제거하는 그런 시도. 그래서 가연설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요, 가짜로 이렇게 일종의 뭐죠? 일루전 같은 환상처럼, 홀로그램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침례를 받을 때 임했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떠났다, 뭐 그런 이해를 전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는 바를 자기들이 이해를 쫓아서 만들어내면서 결국 중보자의 권위를 깎아내며, 그 중보자를 따르는, 그 중보자를 주로 아는 신앙의 흠집을 내는 그런 공격들이 교회 역사상에 있었는데요. 과거의 이야기가, 역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사실 은사주의 성향의 신앙의 이해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들이 왕왕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의 중보자가 필요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구원이 되셨, 그렇게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우리 구원이 되셨다는 분. 그렇다면 단순히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끝나니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 그가 경배의 대상이 되고 나아가서 그가
말씀하셨던 하나하나가 결국 사실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나아가서 그가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본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 우리 걸음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예수님께서 그런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실은 전혀 없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고 참 하나님이 되는 것이 그토록 중대한 큰 이해, 또 실제로 신앙의 갭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경배의 대상이 되는가? 그가 그렇게 높임을 받고 존중되어야 될 대상이 돼,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 그렇게 내 삶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고, 그가 위로가 된다는 사실, 격려가 되고 참 좋죠.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그렇기에 그가 본이 되어서 내 걸음 하나하나 그를 따라가는,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서 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자는,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그가 우리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그 의도하는 바, 그 의미하는 바가 서로서로 우리의 선택에 하나하나 담겨지며, 그렇게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의 중보자로, 구원의 주로 압니다라는 고백도 해가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